네, 안녕하세요. 강원 모임의 장은석 형제입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화면 공유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 하반기 BTC 훈련 때랑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1지구 연합 순장 모임 때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짧게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비대면 시대에 저희 맨투맨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별히 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맨투맨이 우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맨투맨에 대한 저희의 각오를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021년에 전 세계의 주목과 이제 기대를 받는 분들의 이제 사진인데요. 네,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 아실 텐데요. 네, 봉준호 감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좀 연령대들이 다들 높으셔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BTS라는 그룹이죠. 네. 네, 요 분을 아시면 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십니다. 네. 네, 네, 다들 모르시겠다는 표정이신데, 네. 세대 차이가 많이. 맞습니다. 네.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요거는 다 아시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베이비 샤크입니다. 베이비 샤크.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다들 B자로 시작합니다. 그 세계를 이제 떠들썩하게 하고 주목받는 분들은 이제 다들 B자로 시작한다는데요. 네. 저희 BBB는 B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2021년이 아주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 오늘 이제 생각하기, 또 비대면 시대의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 기본편, 실천편, 그다음 부록, 마무리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의 믿음만은 지쳐가거나 연약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네, 동영상 보시고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호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산만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세호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네네. 잠깐만.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그 웃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그렇죠. 나요. 바로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어휴, 아, 조셉이 갑자기 왜? 어휴, 영순 씨도 좀. 예. 와, 어휴, 아니 근데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나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조셉이 예. 왜 우는 거? 와, 아니, 아 잠깐 예. 아니 진짜 와. 퀴즈 좀 주세요. 와.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비대면 시대에 사람과의 만남을 대신할 여러 방법들과 기술이 나오지만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만남을 본질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시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마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우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맨투맨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투맨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맨투맨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맨투맨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맨투맨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막 BTC 훈련을 마치고 맨투맨의 열정을 품고 일터로 향했던 풋풋했던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네.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죠. 네. 박하사탕은 인간이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첫 장면에서 설경구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뭐라고 외쳤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네. 나 돌아갈래. 네, 맞습니다. 나 돌아갈래라고 외쳤죠. 네. 오늘 저희도 네, 설경구의 외침을 다 같이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비대면 시대의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 기본편, 기본으로 돌아갈래라는 생각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예,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뜻인데요. 비대면 시대에 저희가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마음도 멀어질 것을 걱정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요, 맨투맨이 어려워진 이유는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맨투맨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면서 양육자를 자연스럽게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즉 마음이 없어지면서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out of mind, out of sight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 이제 바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먼저 맨투맨에 대한 열정과 순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방법을 찾고 뭐가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네. 가운데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아무나 한 분. 이미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요. 네. 네,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이 비대면이라는 현실이 저희에게 핑계가 되질 않길 원합니다. 그 맨투맨과 순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제 기본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일지구에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예, 예, 기생충이라는 단어로 예,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 제목이라 아마 오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 기생충이라는 예, 단어로 이 3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네, 기대하라 주님의 복을 라는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생육하고 예,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그치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실 때 마찬가지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창세기 17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 모두가 많은 이들의 영적 아비가 되는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맨투맨의 만남을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날마다 맨투맨을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네, 생입니다. 생각하라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을까요? 더 크고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이미 저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저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기본은 충분히 훈련하라 평소에. 네. 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네.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입니다. 네,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훈련이라는 단어와 실전이라는 단어 중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이 없으면 실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이제 실전에 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훈련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바로 어디로 가죠? 네, 훈련 장소인 태는 성수촌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뭐죠? 네, 바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맨투맨의 실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순장님들은 이미 많은 훈련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럼 어떡할까요? 네.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훈련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순장님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실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전처럼 또 좋은 훈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자님들 모두 맨투맨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더욱 실전에 강해지는 순자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기생충이 준비가 되신다면 맨투맨의 기본 준비는 다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라 주님의 복을, 생각하라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훈련하라 평소에. 그래서 맨투맨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나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기생충 잘 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도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영화 곡성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는 장면인데요. 멋이 중한디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서우 순장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사투리가 잘 섞여가지고. 네. 멋이 중하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실천입니다. 네. 실천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실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 이미 잘 아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맨투맨의 첫 번째 실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순자님도 혹시 요즘 새로운 양육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다니고 이렇게 두드리고 맨투맨을 시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맨투맨에 딱 맞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제가 얼마 전부터 줌으로 교제하기 시작한 형제인데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만남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형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못 만나고 했는데 그렇게 만남을 계속 시대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NATC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양육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육 대상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맨투맨을 나눌 것을 저희 권하고 시도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새로운 만남을 늘 주님께서 저희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각자 일터에서 어떤 새로운 맨투맨 만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아다니고 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이 저희 가운데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요즘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큰 것이 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님은 이 상황을 좀 오래전부터 아시고 맨투맨에 아무 영향이 없도록 5인 이하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전혀 이 상황에 이제 제약받지 말라고 말씀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물리적 제약은 사실은 맨투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에게 줌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줌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교제할 때 저는 요즘 이제 뭐 점심시간에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간단히 이제 식사하고 이제 주로 같이 걸으면서 교제합니다. 네, 운동도 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깊은 말씀 나누고 또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먹고 그냥 간단하게 나누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커피숍 이용이 다시 좀 이렇게 가능해졌는데 또 마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제 시켜 놓기만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나옵니다. 네, 커피는 이제 각자 사무실 돌아가서 이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시대에 장소와 방법은 크게 제약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소와 방법에 주눅들지 마시고 의지를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꾸준하게 맨투맨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비대면 시대에 성공한 비즈니스 사례들을 보면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맨투맨도 가장 기본이 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 모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역 모임, 소그룹 모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셔 가지고 각자 파송하셨고 또 그 70인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어 맨투맨은 개인기가 아니라 공동체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경험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맨투맨이 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 모임에 이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순장님들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북 일지구는 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플랫폼을 이어러 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 모임 순장 모임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특별히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지구 연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4주간 연합 순장 모임을 통해서 기납법 성경 공부와 맨투맨을 다시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3월 24일에는 온라인으로 비전 연합으로 비전 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 모임이 맨투맨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게 빨라졌는데요. 영적 걸음은 느려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순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인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동 학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요. 결국엔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모두가 그런 인내심을 갖고 영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맨투맨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선별이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왔는데 요즘에는 저는 그것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영혼을 꾸준하게 저희가 바라보는 게 맨투맨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수녀님들이 이제 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인내심을 갖고 이제 순원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인내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참기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에 폭발해서 님이 아닌 내 남이 돼 버리죠. 네. 그래서 순자님한테 꼭 필요한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참기만 하면 정말 일이 안 되고 그냥 사이만 나빠지는데요. 기도는 이제 순장이 순원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그냥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마른 사막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메마른 순원의 마음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바꾸는 역할을 기도가 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장님이 계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순장님들이 모든 것에 다 모범이 되시고 하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참 기도하는 순장님.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요. 순장님들 이미 기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순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도를 통해 세워진 그 순원이 또 기도의 순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장님들이 빠지기 쉬운, 그리고 자꾸 빠지고 싶은 한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비추어서 좀 반성하는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수하러 왔다가 이제 물만 먹이는 것입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 맨투맨을 핵심 없이 그냥 단순한 그냥 친교 이 정도로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교환을 준비하는 건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것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밥 먹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간단히 뭐 삶을 좀 나누고 그렇게 이제 즐겁게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이제 한두 번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자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인제 세수하는 게 어색해지고, 물을 물만 먹이는 경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물만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은 반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림은 반대의 그림인데요. 이제 검은 토끼가 이제 흰 토끼를 상상하면서 열심히 이제 씻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수하러 왔다가 전신 때를 미는 거죠.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맨투맨 할 때마다 너무 많은 거를 나누고 매번 많은 부담을 줘서 맨투맨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순환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순환이 못 버티고 인제 도망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투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맨투맨을 하는 이유는 순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삶 가운데 균형감 있게 인제 맨투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계속 그것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예, 맨투맨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맞기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많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울고 싶은데, 마침 뺨 맞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제 그 핑계로 우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순장이 바쁘고 힘들어서 맨투맨을 좀 쉬고 싶은데 그때 마침 순원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업무가 바쁘다거나 몸이 힘들다거나 해서 맨투맨을 못 하겠다고 이제 순원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때 이때 순장님이 바로 순원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제 맨투맨을 다음 기회로 이제 자연스럽게 미루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순장님들도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인제 쉴 수도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내심 순원이 먼저 맨투맨 쉬겠다고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런 생각까지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순장은 이제 경기하는 자처럼 원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또 순장의 역할은 오직 권하는 자임을 잘 저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원을 핑계로 맨투맨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순원을 잘 챙기고, 또 순장님 스스로가 또 잘 점검하는 좀 그런 맨투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인제 이어서 순장이든 순원이든 이제 불가피하게 맨투맨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뭐 장기 출장을 갔다거나 파견을 갔다거나 뭐 업무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등등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인제 잠시 신나는 게 아예 맨투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쉬었다가 맨투맨을 쉬었다가 이게 다시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줌이든 카카오톡이든 또 전화든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혹시 맨투맨이 이런 경우 때문에 중단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또 다시 맨투맨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맨투맨 위에 슈퍼맨이 되기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순장은 무조건 완벽하고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또 적어도 뭐 순원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맨투맨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성경 지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제 함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슈퍼맨 얼굴이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연약한 존재임을 좀 인정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을 또 순원에게 공유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채워가는 이제 그런 순장과 순원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이제 순원들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네,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함께하는 이제 그런 맨투맨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 구호는 이제 기생충이었는데요. 마지막 구호는 요즘 미국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제목이 미나리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는 네, 미루지 말고 네, 나는 나부터 네, 니는 이행하기.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 하시고요. 미나리 하셔서 맨투맨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로 그냥 생활의 일부로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 때 읽어주신 글인데요. 우루무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추방되셔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신 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쓴 일기입니다. 오래전에 아들이 쓴 그 일기를 얼마 전에 발견하시고 편지로 그 글을 보내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글을 옮겨왔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항아리가 있었다. 그 항아리의 이름은 유종민이고 15년 된 항아리이다. 그 항아리는 우르무치라는 땅에서 다른 항아리 친구들과 지내고 있었다. 그는 우르무치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그 항아리 만든 분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항아리는 우르무치에서 다른 항아리들과 정이 들고 가까워져만 갔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항아리를 만든 분이 그 항아리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난 우르무치에서 다른 항아리 친구들과 재미있고 정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옮기란 말인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날 만드신 분이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순종이 안 된다. 순종하는 게 맞는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마음에 순종이 안 된다. 이 땅을 떠나 저 땅으로 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많은 고민과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항아리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를 왜 옮기셨는지는 만든 분의 계획 아래 있고 만든 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짜더라도 그분의 계획 아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저희가 지금 많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뭔가 나한테 이 상황이 이해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 15살 아이의 고백처럼 순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